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보면은 16절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는 거는 무리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를 보시고는 산에 올라가셨다. 이 산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럼 어떤 산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은 어떤 산을 보이네요? 뭐 큰 높은 산을 보이는데 여기 중동 여기는 어떻나 하니까 산이 크지가 않아요. 그냥 언덕 이런 쪽에 감남산도 걸어서 가는 요래 하나로 말하면 우리 포도처럼 요런 산처럼 요래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산이라 하는데 왜 산을 비유를 많이 했나 하면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앉으시고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씀했나 하면은 이 무리라는 것은 많은 들으러 온 사람들을 말했죠. 그런데 이 무리를 보시고는 예수님이 뭔가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더만은 이 하늘의 이 정거의 말씀으로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쳤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들어라,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심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우리는 심령 가만 우리 마음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심령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가난한 자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영으로 가난한 자는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깨끗한 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렇게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천국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 혼자 잘 믿는다고 이 천국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석구석에 혼자 믿는 천국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처음에는 작은 수를 시작해가 또 큰 수를 내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처음에는 작은 수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나를 따라다녀라 하면서 너희들이 이 교육과 모든 것을 받아야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되어야 한대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거는 단체죠. 작게 보면 하는 공동체가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안 돼요. 하나하나 자기의 심령이 하늘에서 증거의 영으로 받아들여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전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들이 성전된 것은 하나님 것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뭐 안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지. 더럽히지 말라. 너희들이 택하여 서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것은 왜 하는? 고마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왜? 이 많은 가운데서 택하여 줬잖아. 유대인들 택한 것도 아니요, 이방인을 택한 것도 아니요, 그 속에서 12이라는 이 사람을 불렀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얘들이 따라온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처음에는 보이기는 아이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가 뭐 좀 있나 싶고 몇 번 따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자기 고향으로 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자기의 훈련이 필요하죠. 세례를 받고 또 강야 생활에서 이 사단, 강야라는 거는 아직 하늘에서 아무것도 안 내려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들어갔을 때 세례를 받을 때는 비둘기가 내려왔죠. 그리고 세례요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죠. 너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그런데 그랬으면 바로 줘야지. 안 줘요. 예언이죠. 금방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육체라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자기 속에 있는 사단과 싸워 있는데 무엇으로 이겼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인 신명기로.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 유혹했나 하니까, 높이 줄게. 니 뭐 해라. 니는 막 하나님이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니는 거리다니는 것도 아깝다. 막 이런 식으로 유혹했죠. 그러면
맞나 싶어 으스스 할 거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고 다 물려쳤죠. 가라 이러면서. 근데 마지막에 이기는 게 참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겼어요? 사단아, 너도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너도 돌아온나?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겨버리는 게 찐맛 떨어져 하고 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려면 뭐 한대요? 야, 정신 좀 차리라. 니 지금 유혹할 때냐? 이렇게. 그럼 내 자신을 뭐 한대요? 좀 나무라면 되잖아. 니 이때까지 걸어온 거 다 봤잖아. 능력과 기적과 모든 걸 봤는데 뭐 그렇게 니가 올려준다고 그 자만아 니 거가 이러면서 하나님 거지 니 거가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은 나를 자꾸 높이려 하거든요. 니 대단하대. 니 진짜 잘한대. 이렇게 높일 때는 뭐 안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면 돼요. 사단은 안 보이죠? 공중권세는 뭐라고? 내 그만 유혹해라 마 이렇게.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왜 가난해야 되나 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교훈으로 내 심령을 깨끗하고 관리를 하는 것을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와요. 없잖아. 예수님이 뭐한대? 너희들은 맨날 버리란 말을 교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사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육의 것이 내 모든 것은 오직 교훈으로 나를 둘러야만이 이길 수 있는. 그러면은 천국은 같이 가는 거죠. 혼자서는 원하잖아.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서로서로 이렇게 만데 모난 돌이 보이면 아이고 이니 조금 요 모났는데 좀 이렇게 해라 하면 기분 나쁘죠. 서로 어떻게 치주는지 알아요? 감싸주면은 거기 떨어져요. 그 사람이 모난 돌이 삐죽하게 튀어나오면 뭐 안 돼? 아이고 참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네 하고 안아보면 그게 툭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런데 뭐 니 그 모난 돌이 좀 있는데 그 좀 때리든지 치든지 좀 해라 보기 싫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가신 교훈이 뭐예요? 네 눈에 좀 네 덜보를 빼고 나무 눈에 요만한 티는 빼라 이렇게 나와요. 맞죠? 참 성경의 구석구석에 우리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7장이나 모두 보면 하나님 마지막에 어떤 자를 써나 이렇게 나오면 티도 흠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쓴대요. 그러면 아무도 못 쓰겠다. 그죠?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거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왜 그러면은 홈은 내 약점이 단점이라고 보면 되면 T는 나의 성품과 나의 부족한 것이 T예요. 안 보이죠? T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야 되는 거지. 자기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이 T락하는 것이 무엇이냐 딱 보면은 남은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자신만 볼 수 있는 거. 자기 성품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담아가는 거를 T라고 그래요. 그래서 T는 안 보인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 눈에 T가 하나가 들어가면 눈은 아픈데 발견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를 넣어야 우리가 우리 눈약이라는 이 물을 넣듯이 우리는 생수의 말씀을 넣으면은 없어지죠. 주르르 흘러가 없어져요. 맞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하는 천국은 저희 것인데 어떻게 그들의 것이라는 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지. 네가 아무리 잘해봐라 천국이 될 수 있나 이렇게 하늘 천자에 나의 어의 말씀이라 하죠. 그래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나라?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함께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권세 이렇게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 사장에는 또 뭐라고 했나 하니까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대요. 그런데 또 애통하는 자는 또 무엇을 말하나 하니까 아버지 내가 왜 이랬습니까 하고 막 통곡하는 건 애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뭐냐 하니까 남이 참 아파할 때 같이 아파주고
설포할 때 같이 설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서로를 만돼요. 아까 했죠? 모난도를 서로 안아주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해야만이 복이 있고, 또 여기서는 뭐냐 하니까 혼자가 아니라 또 단체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때는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 제자들은 못했죠? 못했는데 안 했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고 항상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 11명이 떨어지지를 안 했어요. 늘 같이 모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성공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참 이렇게 가시면서 내가 하나는 어차피 멸망의 길을 갔지만 내가 이 11명은 하나도 잃지를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겠죠. 내가 한 사람도 잃지를 않았다는 거. 저도 이렇게 참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한 사람을 잃지를 않았던 것 같이 나 또한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한 사람도 나의 이 분신이라면 분신이고 함께 정말 동고동락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고.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도 정말 잃지 않는 그런 마지막 오늘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참 같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위로를 같이 받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으니까 위로를 같이 받지 않나요? 서로 함께 가고 서로가 도와주고 하니까 같이 받을지 혼자서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늘의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함께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도 함께 동행해야만이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또 뭐라고 했나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복이 있나니를 많이 나오죠. 왜 복이 있나 하면은 하나님이 영육간에 함께 하니까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라는 것은 상속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냐 하니까 거들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으로 상속이 되겠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니까. 천국은 나라잖아. 그럼 개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야 되는 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신의 목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것은 뭐냐 하니까 성격과 태도와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오나라의 이 하늘의 교훈으로 나를 다듬어줘야 되는 것이 온유한 성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빨리빨리 돌아봐야 되죠. 무엇이 내가 부족한지 무엇이 내가 이런지 알아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내 성격을 제가 발견하고 다듬어 가요.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이 내 성격과 태도가 어떤가를 자기 눈으로 거울로 삼아 봐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면 기분 나쁘지만 자기가 봐야만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영도 육도 어린아이가 아니잖아. 영도 육도 어른이에요. 아직까지 젖먹는 시대는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은 육으로 인생을 살았으니 나를 한번 돌아보고 영적으로도 나아가 이만큼 듣고 내가 이만큼 훈련을 받았으면 한번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사단은 나를 뭘로 자꾸 이렇게 끌고 가나 하면은 본성. 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을 깨뜨려주면 너무나 좋은데 누구든지 깨뜨릴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 육으로도 자식 키워봤지만 부모는 뭐를 자식을 보나요? 잘하는 것만 봐요. 잘못된 거는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거 보면 자랑하고 싶고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은 그게 너무나 자기한테 완벽한가 싶어서 그렇게 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만의 본성은 끝까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고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네 혼자서 잘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다 커갖고 여기 하나님 나라 오니까 나는 잘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자꾸만 내 허물이 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물이 율법과 이 교훈이 자꾸만 내 몸에 스며드니까 자꾸 덜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빼줘야 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은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왜 기업을 그때 주나 하면은 그래야 다 지하기 배 안 치우고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였다 여기 있다 내 건 네가 한번 관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 먼저 거의 나라와 거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육의 끈은 다 채워주니 먼저 나의 것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본성은 내가 빨리 발견하지 못하며 끝까지 이 사탄은 이거를 들고 이게 자기가 얼마나 묵은 것이 세월이 얼마예요. 그죠? 그거를 잡고만 돼요.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내 본성을 알아야 다시는 또 돌아와야 안 돌아오지는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한다 했고 내 본성이 이건데 또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로 삼고 또 오늘날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들고 자기가 완전하다, 내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바울이 잘 가르쳐준 말이 뱃수물처럼 널 홀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는 걸 여러분은 오늘 또 그것을 담아두나요? 또 먹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그것은 또 뱃수물로 흘러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때 먹은 걸 자기는 완전 그걸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고. 그거는 뱃수물로 흘러보내지를 않고 계속 뭐 안 돼요. 비만 되도록 먹고 자기가 잘했다고 늘 하다 보니까 우리가 뱃수물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뱃수물 버렸으면 그 말씀은 뭐냐니까 뱃수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깨닫고 맞아 하고 내가 한번 돌아봤으면 다음에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때 먹을 것을 대기해서 오늘 것은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기억을 해버리잖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오늘은 오늘 시대잖아. 내 것은 내 것이고 지금 현재가 지금 중요하지. 옛날에 내가 아무리 잘 살아면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현재가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옛날에 밥 먹지 못해 굶고 있어요. 너무나 가난해도 지금 내가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내가 만족하는 거잖아.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지금 현실이 내가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만족을 느끼나. 그리고 내가 악행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오늘날에 마지막 연말에 이런 말씀을 하나 하면은 지나간 것은 다 뱃수물로 흘러보내고 내년에는 오면 안 돼요. 다시 새롭게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듣고 먹고 보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한번 하라고. 뭐 작전 3일이지만 작전 3일도 괜찮아. 일단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뭐. 작전 3일이 3일이 얼마나 중요하노. 일단은 중요한 거예요. 맞죠? 작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못 먹어도 한 달은 합시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여기는 새 시대잖아. 그죠? 이제는 새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묵은 것은 다 흘러보내고 다시 어린아이 같이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한 마음을 받아 나도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곡간과 모든 것에
이 말씀이 용이 늘 생각하지 않는데 흘러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이 나도 좀 주세요 하고 올 때 그 많은 사람을 안고 또 나눠줄 수 있어야 기업을 나눠줄 수가 있겠죠. 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큰데 위에 또 대기업은 있겠죠. 그러면 그거라도 잘 관리해야 위에서 자꾸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복이 있대요. 근데 여기들은 또 단체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의는 하나님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내가 교훈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내한테 정말 인정한다면 육은 버려야 되겠죠. 육은 버린다 하는 거는 뭐를 말하니까 하나님보다 육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의라고 생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 옷도 예복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주시고 먹을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니까 내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은줄자가 어린다는 말이에요. 맞죠? 생선을 달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백성을 하나 주시오 하는데 악을 팍 갖다 주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영육간의 두 개를 계산 다 해야 됩니다. 육도 보면은 오늘 이거 입고 저거 입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영도 똑같아요. 영도 오늘 말씀이 이거 하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 제자들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할 것을 너희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가라. 천부께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만 안 돼요. 다 가르쳐 주실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무조건 간다고 가르쳐 주지는 않았겠죠.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때가 됐을 때 한번 실습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쵸? 실습으로 보내주니까 이기고 왔어요? 저거 왔어요? 이겼죠? 이기니까 뭐한테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했겠어요? 칭찬 안 했죠? 뭐라 했습니까? 그 근시가 사탄이 떨어질 때 내도 봤다. 그걸로 너희들이 좋아하면 되겠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너희들은 기뻐해야 되지. 그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말씀 오늘 좀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마음에 이 방석에 새겨서 이 말씀이 흐트러지지 하고 영원히 생명수가 하나님의 강에 흘러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늘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의에 늘 줄여야 됩니다. 의에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삼하다 보면 육의 것은 귀찮아져요. 정말 그것이 즐겁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믿습니다는 없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또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는 7절에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푼다 또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나오죠.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육은 나를 또 늘 사단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또 보면은 못 건너가게 가시를 탁 나나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찔리면 아프니까 안 건너가려 하는 건 인간이 당연한 거죠. 그쵸? 그럴 때마다 아버지 이 말씀은 맞고 참인데 여기 가시가 있어서 아파서 못 가겠어요 이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건너가면 너무나 좋은데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해서 저 가시를 나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둘러갈라 하니까 너무 멀고 내 기다리는 동로가 많은데요. 지칠 것 같고 근데 저 가시는 건너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만돼요. 불쌍히 좀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만 천사서 와서만 안 돼요.
밟고 가라. 가시 내가 꽉 눌려놨다. 이러면 밟고 가면 되겠죠. 딴 길로 가면 또 있어요. 내가 편하려고 돌아서 가면 또 있어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왜 그러면 요 쪼맨한 걸 우리가 보면 큰데 하나님 보시면 쪼맨하거든요. 근데 내 눈에 커니까 아파. 그래서 돌아가면은 더 멀고 더 험난하고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것을 차라리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갈이 참 자식 앞에서는 차마 울 수가 없었어. 이스마엘을 그게 참 나무 밑에 내려놓고 자식은 봐야 되잖아. 또 우리 가면 아기가 어디 가면 안 되니까 보이는 만큼 와서는 통곡을 했죠. 진짜 그 눈물로 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 그랬어요? 왜 우느냐고. 그러면서 네 자식도 이삭과 똑같이 큰 나라를 이룰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우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똑같아요. 위에서는 아는데 그럼 처음에 울기 전에 주면 되는데 왜 안 주냐고. 그죠? 우리를 한번 달아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놓여 있을 때는 아파. 진짜 아프거든요, 가시는. 근데 그거를 건너가기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 때 앉아서 하와이같이 우세요. 울어서 우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혼자가 아니죠, 그죠? 혼자서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같이 힘들어서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거를 같이 똑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은 다 그래요. 참 도와주지도 못하고 자기 목이잖아. 자기 못에 십자가를 내가 치워줄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앞서가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걸 주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까? 해줄 정도로. 그럼 하나님 말씀 진짜 잘해요. 자기 목에 십자가는 지가 이겨야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뭐 한대요? 예수님이 주고 가신 거. 이겨라. 근데 어떻게 이겨? 용기 있는 사람이 에이씨 이거 못 건너가겠나 하면서 발가 팍 밟아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은 갈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한데 거기서 힘들어서 못 가요 하고 펑펑 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잖아. 그럼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 일을 정말 많은 사람이 가르치고 할 때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정말 진정으로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아파하면 하나님이 모두 똑같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이 가시를 치워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평탄하게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평탄하게 가는 거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왜? 사단이 그러면은 좋아하지. 먼저 어둠에서 빛이 오르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단이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품에 못 가고로 널 방해한다고요. 왜? 가면 자기가 이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자기 할 것이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떨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든 유혹해서 못 가게 하고 이 다리 건너면 안 된다 싶어서 온 자기들의 이 군사를 보내서 막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점 우리가 이겨야만이 하늘의 영들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왜? 이 많은 어둠을 이 사탄이 다 자기 것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올라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우리에 많이 나와 있나 하면은 다닐 수 있어요. 이 미가엘이 오고 싶은데 이 어둠이 나를 가로막아서 바로 올 수가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겨줘야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참 새 친구들이 진짜 불가마 속에서 이겼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이겼죠. 그것을 왜 보여주나 하면은 오늘날 마지막 때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 친구나 다니엘이 더 권세를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대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를 표현하니까 내가 심령이 깨끗한 사람. 우리가 육으로서는 깨끗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을 늘 이 말씀이 예언이 참이고 이 예언이 살아있음을 느꼈을 때 내 속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 계신 비유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킬 수가 있고 교훈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올라가니까 아우 참 계신 이 하나님의 비유라는 정보가 이 마무리 내 속에 다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생이니까 만나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만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죠. 제자들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한 사람한테 올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예언을 해놓았겠습니까? 모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 그래서 뭐 안 돼? 나 너희들과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영생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홀로 가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강이 뭐 안 돼요? 이 생수의 강에 늘 흘러 나오는 거지. 끝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는 자도 즐겁고 받는 자도 즐겁겠죠. 자, 그리고 9절에는 평화를 이루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또 읽는데요. 또 그들이 나왔죠. 자, 평화를 우리 보면은 이루게 하는 자라는 것은 이거는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서로 싸우고 믿고 뚫고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못 이루잖아. 서로 이해하고 인간은 있잖아요. 부부나 자식 간에고 형제 간에도 같이 맞추고 살아가면 못 살아요. 성격이 다 틀리니까. 엄마 뱃속에서는 다 같이 나오고 아버지 씨도 같이 나왔지만 틀리잖아요. 여러 성격이. 같은 성격은 없어요. 다 틀리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를 한 시대에 하나를 받아서 우리가 오는 우리도 다 틀리죠. 그렇지만 이 한 마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허물도 보이고 모든 거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 이래 치라버서 정말 옷을 벗고 왜 아브라함이 옷을 벗고 벗었는지 알아요? 영적으로 옷을 벗고 보면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내 허물이 아무것도 없어야만이 똑같단 말이지. 근데 옷을 걸치면 숨겨지가 있어서 못 보죠.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는 속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속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셔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자기가 나쁜 짓 할 때는 하나님이 없고 또 자기가 힘들고 한데요. 부르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냐 하니까 내가 어디를 있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보고 계시니까 부끄러운 자는 자기 1대1이죠.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하나님 또 나 좋아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볼 수 있다 그러잖아. 맞죠? 그래서 화평은 서로 이해하고 잘못됐을 때는 네 요거 좀 고쳐주면 좋겠나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똑같아요. 그래 나도 허물은 있지만 나도 이렇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서로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좋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앞에는 뭐를 들어가야 돼요? 나도 부족하지만은 꼭 들어가 줘야 돼요. 니 이거 좀 고치라. 이거 보기 싫다 하면 서로가 이거 찌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에 먼저 말을 하고 그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아들이니까 언제는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 이 생명의 말씀과 모든 것은 다 네가 다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들도 되고 아내도 됐잖아. 그쵸?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받아갔어요.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아내가 되었고, 또 제자들이 다 사도가 영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또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은 뭐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은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도 아들이면 하나님의 대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것도 천국이 다 그들의 것이라 그래요. 핍박은 어떤 것을 핍박을 말하나 하면은, 물론 남편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자식이나 그거는 지혜로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데 핍박은 받지는 하기는 안 하더라고요. 믿는 자들 속에서 핍박이에요. 그죠? 믿는 자들 속에서 핍박이라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이 핍박을 왜 말했나 하니까,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이 생명을 말씀을 성령을 받으려니까 이 제자들이 뭐 안 돼요? 핍박을 받게 되고 순교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이 영원히 이 복음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걸 다 이겨야만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는 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종류의 악한 거짓말로 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래요. 왜 이런 말을 했나 하면은, 사도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 그죠? 왜 그러나 하면은, 딴 데 욕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몽둥이들 오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당시는 첫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이 선교자들이 오고 복음을 전파하고 했을 때 처음이니까 많이 죽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 복음이 너무너무 많이 전파되잖아.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기독교나 모든 가톨릭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다 전파된 것이 너무 어마어마해. 많이 이렇게 정말 이 생명이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의 성경 예언이 살아있죠. 이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 책 제일 많이 팔린 것이 성경책이라 그러대. 그럼 살아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옛날에 우리 처음 왔을 때 성경책이 없었잖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맨한 한 개씩 이렇게 선교사들이 갖고 왔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희생이 있고, 물론 처음 시작은 다 그래요. 그 오늘날 우리까지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희생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온전한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이루어졌을 때 너희들 이름은 영원히 세상에 남을 것이다 하는데, 세상에 남았잖아. 그쵸? 우리 사도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죠? 그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이는 너희 상이 하늘에서 매우 크다는 거는 영원히 이 이름을 남겨지는 거. 그리고 너희를 인해서 이전에 선지자들도 많대요. 이 사도들과 모두 선지자들, 예언이잖아. 선지자들도 예언. 이 사도들도 오늘날 신약 예언. 똑같은 핍박과 모든 순교로서 끝을 냈으니 이 말을 이 사도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이거 그대로 지켰어요.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이 오늘날 더 성령을 받으니까 마지막에 또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것을 해야만이 마지막은 사단을 잡는 공중근세를 바꾸치게 하는 시대죠. 모든 하늘이 지금 사단이 다 주관하고 있지만 그것을 오늘날 싸워서 우리가 영과 육이 바꾸치게 하는 시대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싸울 것은 뭐예요? 육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 그걸 하려니까 힘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빛으로서 이 말씀을 이기면 하늘의 영들도 많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영들을 데리고 온다 했거든요. 그러면 같이 동행을 해서 읽을 수 있지, 인간이 육체로 어떻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자들도 지켰는데 근데 제자들은 아들이 못 됐고 천국이 못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아들도 되고 하나님도 보고 그것처럼 이 모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하나를 더 읽어야 돼. 이거 뺄 수가 없어서였는데,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소금과 빛은 너무 잘 알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우리 조선시대에 소금이 없으면 이 나라가 탄란이 일어났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소금이 한국 소금 좋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옛날에는 한국의 소금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외국 소금을 많이 했는데 이 소금이 없으면 나라가 환란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다 알죠, 영석국이나.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은 밭이요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그 소금 역할이 뭐예요? 섞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뭐 한대요? 1장 23절에 잘 나왔죠. 이 하나님 말씀을 섞지 않기 위해서, 또 한마디로 말하면은 또 그것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살게 해주는 역할이 소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요 하듯이, 우리가 교만이나 모든 걸 해서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못하잖아. 없으니까. 우리가 이 진짜 염전이라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했을 때 뭐가 도르면은 할 수 없나 하면은 바닷물이 밀려오면은 이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닷물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세상의 욕심이죠. 그것이 뇌를 덮어보면은 이 말씀 짜게 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전은 깨끗하게 거기서 빛과 모든 것이 똑같이 나와야 이 소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리고 한 번이 물로 들어가고 이게 세상의 욕심과 다 들어가면은 후회는 안 돼요. 쓸모없이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는 원하고 세상에 버려지면 그 세상은 안 돼요. 밟힌다는 것은 사단이 이 한번 섰던 그릇을 교만이 들어갔으니까 잘 이용을 해먹는 것을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깨끗한 청소된 곳이 자기들이 너무나 즐겁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래요. 세상의 빛은 또 사람들한테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는데 산의 동네가 말이 안 맞죠. 그렇지만 영어로는 말이 맞아요. 예수님도 산에 가서 앉아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여기도 산후의 동행만 돼요. 동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있는 곳이 숨기지지 않고 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후의 동네잖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 모든 모여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숨겨지지 않잖아. 늘 빛으로 참 그러면 위에서 와 저기는 어째 저렇게 반짝반짝지 산후에는 어머야 빛이 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 아래 두지 않아요. 등 아래 두면은 요 주변만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안 돼요. 등경 위에 주면은 밑에 이 사물이 다 보일 수가 있겠죠.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하니까 산 위에 있는 이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것과 또 밑에는 또 사람들한테 비추가 위에서 산 위에서 싹 이게 땅의 등경 위에서 비치며 모든 사람이 뭐 안 돼요. 이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인정하고 참 자기가 깨달아가는 이거를 표현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팔을 분다 전한다 이거가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이와 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 비쳤는데 보니까 우리는 악하고 쟤들은 절대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모든 것이 비출 때는 우리의 행실과 이 모든 하나님의 착하고 베풀고 이걸 착한 거를 우리가 표현 안 하죠. 그거를 뭐를 말하나 하면 율법과 교훈으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따다맞는 사람을 보고 말 안 해도 자기들도 같이 행동을 하게 돼가 있거든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우리 보면은 8장 우리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주여 주여 할 필요도 없다 그러잖아. 이 행실을 보고는 모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그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니라 교만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영광을 돌리는 거나 알리는 거나 또 밑에 사람도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거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 하니까 이제는 24년은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떼굴 떴다고 보면 돼요. 이 떡과 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과 우리는 아이고 제자들이니까 제자들보다 오늘날이 더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곳곳이 나와 있잖아. 이 밖에 있는 이게 구약에 쓰는 이 왕들과 모든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기대했지만 보지 못하고 갔고 이 사도들도 기록만 했지 이 하늘의 영광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 계시록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 사도들이 너무나 이 말씀을 기다렸어요. 우리 계시록 우리 보면은 잘 우리가 나중에 교재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러듯이 이 마지막 때의 설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홈과 티를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참고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